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곳에 모여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한 주간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아서 오늘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려고 나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너무나 한 주간이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싶어서 나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불안정한 미래와 알 수 없는 앞길 때문에 하나님의 답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유난히 힘들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유난히 잘 안 되는 날도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하나씩 찾아오면 좀 할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 한 듯이 이 안 좋은 일들이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겹쳐서 한 번에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너무나 힘들고 버겁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도 아마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는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빈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결과를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이 빈배라는 것은요,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빈배는 하루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베드로에게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밥줄이 끊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함께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새벽에 그 하루를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의 모습은요, 몸이 너무나 지쳐있고 또 주저함도 있었겠죠. 그리고 희망도 기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는 순간에 오늘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회당에 가서 예배 드려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삶의 터전으로 삶았던 그곳,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고 천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꼭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직장 가운데, 회사, 학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왜
고기를 잘 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었고 자신도 배불리 먹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잡아서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필요한 것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음과 같이 안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내가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 곳이 내 삶에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승진의 아픔일 수도 있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취업의 실패 혹은 학업의 실패 아니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좀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순간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실패감과 무력감, 실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 무너져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빈배에 오르셨어요. 많은 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빈배를 오르셨을까? 바로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어있기 때문에 그 배에 올라타실 수 있었던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실 수 있었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과 내 인맥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을 의지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아둥바둥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그걸로 버티다 보면요, 주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해.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허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공간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서 채우실 텐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빈 배를 채울 수 있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답니다. 오늘 빈배는 실패의 상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 더 이상 실패의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자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평생 어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인생 동안에 그 낚시 잡는 일을 했어요. 직업도 심지어 어부입니다. 평생 고기 잡던 사람이었죠. 아주 물고기 잡는 거에는 뼈대가 굵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요, 여러분,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또 해가 떠서 낮에는 그물질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밤에 고기를 잡을 때 많이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자신이 알던 지식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 하나 붙잡고 그것을 순종할 때 만선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심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배를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결단이며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될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순종,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만선의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기적은요, 이 성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800년대 조지 뮬러라는 한 영국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 5천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그런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재웠어요. 아무런 재정적 후원도 없이, 재단도 없이 그러한 수천 명을 먹이는 그 고아들을 도와주는 아주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으니 그 고아원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고아원에 아이들은 정말 많은데 아침을 먹일 정말 식자재가 없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어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아이들에게 차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된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그 아이들을 다 식탁에 불러 앉아서 앉게 했어요. 그런데 식탁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줄 감사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눈을 감고 손을 모으면서 아이들과 그 조지 뮬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마쳤을 때 누군가 똑똑 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누구인가 문을 열어봤더니 다름 아닌 옆집 식빵 빵가게 주인인 겁니다. 그 빵집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빵을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이 감동이 와서 빵을 많이 굽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빵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조지 뮬러는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빵을 받고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이 우유 배달하는 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유 배달하려고 마차를 끌고 가는데 이 마차의 바퀴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멈췄는데 이 우유가 상하기 전에 마셔야 하는데 혹시 이 우유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그날 아침 이 아이들과 그 조지 뮬러는 빵과 우유로 아침을 아주 배부르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조지 뮬러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순종, 행함, 그것이 만선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물고기가 가득한 만선의 축복보다 더 큰 만선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 것,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에 가깝지만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고기를 잡은 후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동안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기적을 보니까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 나의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오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삶은요, 오늘 이 기적을 맛본 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날 시몬은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로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넘어서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만선의 축복입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남았다면 그의 영혼은요 구원받지 못했고 그는요 지옥에 갈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영접할 때 이 시몬 베드로는요 주님의 일꾼이 되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천국에 가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물질적인 만선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 물질적인 만선의 축복은요 며칠만 지나도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물고기도 며칠만 지나면 물고기가 상하게 되고요.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선의 축복, 이 세상 가운데의 만선의 축복을 그렇게 바라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내 인생 가운데 더 귀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그 만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원하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빈배를 나에게 내어주지 않겠니? 내가 그곳에 올라타서 너를 돕고 내가 일하겠다. 그리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너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내가 만선의 축복을 너에게 주고 네가 나를 위해 사람을 낚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이 비어 있습니까? 혹시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까? 아님 끝나지 않는 시험과 경쟁 속에서 무너진 자존감입니까? 아니면 왜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있지? 이 질문 앞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입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있고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자리를 채우시면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풍족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빈 곳을 만선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만선의 기적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뒤바뀌는 그런 변화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빈배에 올라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외에 주님의 임재와 말씀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이 정말 만선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